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간절히 회개하며 참여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주일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 부족한 완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였고 주신 사명 앞에 충성치 못하였고 형제 자매를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과 행함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온갖 흉악한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아낌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미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의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심령을 부어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녀들 뜻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 목사님께서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으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기적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있는 성도들이 진실로 아버지 기도로 간구할 때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힘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잘 살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축복 안에서 번창이 거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이 일이 힘들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기적이 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크나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다거나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제자라여 가장 높은 데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입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였느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되 무화과 나무가 핀채 잘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벚꽃이 만발한 오늘도 화창한 주일, 꽃놀이 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갔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귀 새끼일까요, 여러분?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오늘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그런 환영 속에서 들어가셨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군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죽어지기 위해서 자기 몸, 피, 물 다 쏟아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여러분 대추만한데 맛이 엄청나게 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야자수나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걸 끊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며칠 뒤에 이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야,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열렬히 환영한 군중들이 며칠 뒤에 대제사장들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영원한 거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끼리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 거품이 많죠. 선거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품입니까? 이리저리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딱 붙들고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주장하는 거짓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죠. 왜?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중심을 꽉 붙들고 내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켜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한다면 마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명자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에 났는데 자기 살 길만 도모하면은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예비군이 지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임진왜란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얼마나 참 유명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것이잖아요. 한 번 죽는 거죠. 여기서 안 죽고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천국에 갈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죽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2절에서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럼 무화과는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열립니다. 그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보면은 자그마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참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다. 너무 몰인정하다. 자기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저도 예전에 요르단에서 살 때 무화과나무 일 마치고 들어오면은 집 앞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예. 배고플 때 한두 개씩 따먹으면은 참 맛이 얼마나 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서민들에게 그 시장길을 해결해 주셨던 그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는 무화과나무나 그 감람나무가 아주 대표적인 나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차없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떠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시잖아요. 좋은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일궈가지고 거름도 주고 기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 열매밖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쉬어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갈아엎어버리겠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은 적어도 한 3년, 5년 뒤면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잘만 가꾸면은. 그렇죠.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형식은 갖추어졌는데 알맹이는 보니까 썩어 문드러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멀리서 보기에는 참 잎이 무성한 나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웅장한 화려한 그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서초동 가서 보니까 아주 막, 야, 그 금싸라기 땅에다 저렇게, 예전에 저기 어디 또 올림픽공원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완전히 유리로 웅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딱 보면은요, 경건한 마음보다는 위압감이 듭니다. 중압감이 들죠. 형식과 내용은 잘 갖춰주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속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도 아름답고 속사람은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때 그렇게 소리치던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만 신경 쓰다가 속사람이 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청와대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문제가 아니죠. 어디 있든지 항상 눈은 국민을 바라보고 귀는 국민을 향해서 열려있고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느껴야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라고 저들을 탓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과 같은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뜰에 보니까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안쪽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뜰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다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돛대기 시장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그 자리를 장터로 내준 겁니다. 내준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곳이지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시끌벅적한 곳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업 얘기, 사적인 얘기, 남의 자식 이야기, 이번 사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여기 식당이나 밖에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정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나안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이고 나 자신도 교회가 되어서 나 자신도 거룩함으로 잘 가꾸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꾸미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없는 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명예가 좀 떨어지고 위신이 좀 떨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은 마땅히 그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면 마땅히 그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까지 마른 것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아직 확실한 제자가 아직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다란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산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뭐 이런 엉뚱한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태산과 같은, 앞뒤가 꽉 막혀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하나님은 시시콜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결국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도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도 다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자대로 기도할 것인가 의심하지 말라겠습니다. 기도로 맡겼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막 기도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계속 확인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는 기도보다도 한 번의 기도라도 전적으로 100% 믿고 맡기고,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진리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의 멸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가다가 물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한번 주저앉아가지고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왜 이겼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목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태산과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맡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거처가 예배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마치 점치듯이 막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있고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룩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권혜연 안수 집사님, 신광선 집사님 11주 예물 드립니다. 박순봉 권사님 11주 예물 드립니다.
민점남 집사님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문혜도 권사님 가정에서 11주임을 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11주임을 드립니다. 윤영애 권사님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하음, 김하율 어린이, 민점남 집사님, 서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옥희 권사님, 한신 목사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권의윤 안수 집사님, 민점남 집사님, 조선자 권사님, 윤영애 권사님, 백영룡 권사님, 천영옥 권사님, 건축예물 드립니다. 부활감사예물 드립니다. 민점남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박순분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천영옥 권사님, 권세인 학생 1,000번째 드리고 또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기뻐 받아주시고 값진 능력으로 건강으로 재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미리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물로 흠양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늘 보좌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비밀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든든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깨어있는 교회, 준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시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가지 코로나, 여러가지 질병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런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니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물질로도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또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애타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자비로 저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북녘 땅 백성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가 통일조국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는 통일조국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쪽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전쟁의 불씨,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회복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직 온전히 또 증상이 남아가지고 후유증이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미 성도도 지난주에 어머니가 확진되셨고 오늘은 우리 선미 씨가 확진돼가지고 오늘 함께 못했습니다. 우리 선미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유정 권사님께서도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아직 그 후유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식사도 못 하시고 아직 거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윤유정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서기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예배 꼭 드리시 바라고 수요 금요기도회 또 가정기도회도 꼭 영상으로 꼭 드리시 바라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행 예전과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염순희 장로님 댁에 4시 45분쯤 그리고 우리 비행장 석희 권사님 댁 앞에 4시 55분 이렇게 해서 교회 5시 이렇게 차량운행 하니까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봉투를 삽질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네요. 그랬어요? 제 것만 없구나. 예.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우리 둘째 아드님이 우리 손자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난 3월 29일 날 우리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옥수수도 맛있는 옥수수도 함께 나눔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윤영애 권사님 동생 되시는 이복희 성도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데 곧 수원으로 이사하실 예정이시랍니다. 이사하셔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부르시고 축복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